오늘은 제가 공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오늘 그 건강검진 때문에 이렇게 오늘은 저녁에 피우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뭐 몇 시에 우리가 진행을 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럼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듣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의 판단의 근거와 삶의 모든 결정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5절에서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자기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면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일라에서 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했는데도 못 잡았고 10광야에서 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했는데도 못 잡았고 마온 황무지에서 역시 다윗을 못 잡았죠. 그리고 오늘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울은 열심히 그곳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사울은 다윗을 잡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이미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 13절 14절 한번 볼게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넘기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왕이고 뭐고 별짓을 다 해도 절대로 다윗은 사울의 손에 잡히지가 않는 것이죠. 반면에 사울이 사무엘과 처음 만나는 장면은 어떠했어요? 이제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다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다. 그에게 물어보면 그는 무엇이든지 알 수 있다. 종의 말을 듣고 무작정 선지자가 있다는 성읍으로 들어와서 눈에 딱 처음 만난 사람. 그러니까 사무엘을 찾으러 성읍에 들어와서 처음 만난 사람이
혹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여기 혹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계시다는데 어디 가야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상 9장에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 너는 내 앞에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찾으러 처음에 이제 그 사무엘이 있다는 성읍으로 딱 들어와서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은 그냥 이렇게 만나지는 거예요. 그냥 만나지는 거. 그냥 들어왔는데 사무엘이 딱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전에 이제 네가 사울을 만나게 될 거라고 알려주셨죠. 결국 사람의 노력,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곳의 결과와 결론이 있다는 것.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것을 이미 체험하게 하셨고 보여주셨는데 사울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사무엘을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가 아무런 능력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나게 되었다면 지금 그가 무슨 짓을 다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다윗을 만날 수 없는 것, 다윗을 잡을 수 없는 것은 곧 우리 아까 14절에 읽었던 것,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노력,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 결과와 결론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울의 그 안타까운 어리석음이 바로 우리의 안타까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물어봐야 하는 일에 노력이라는 미명하에 떼쓰고 우기고 하나님 무조건 다윗 잡아야 돼요. 이러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혹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오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에 따라 행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나자마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예병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러 이제 사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엔게디 광야가 이제 사해로 내려가는 그 벼랑 끝에 한 지점인데요. 이제 그 가파름이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들염소나 사냥들이 생존하기 적당한 곳. 그래서 그곳을 들염소 바위라고 불렸던 그 들염소 바위로 갑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석회 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근데 그 여러 동굴들 중에 이제 한 곳에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숨어 있었는데 때마침 기가 막히게 사울이 뒤를 보러, 여기서 뒤를 보러 온 것은 이제 용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용변을 보는데 뭐 신하들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용변을 보러 이제 홀로 동굴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된 상황이죠. 다윗과 지금 그 600명의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굴에 숨어 있는데 그 굴에 사울이 때마침 혼자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는 상황.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소서 여호와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것은 절대 우연일 리가 없잖아요. 그대로 가서 이제 사울의 목을 베면 끝나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 신세도 끝나는 것뿐 아니라 다윗과 다윗을 쫓던 사람들 팔자가 피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 사울의 목을 베면 이미 당시에 많은 민심들이 사울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사울만 제거하면 정황상 다윗은 무난하게 왕위를 이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뭐 이건 그냥 복이 넝쿨지에 굴러 들어온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복이 정말 넝쿨지에 들어온 거죠. 그런데 다윗은 가서 사울의 옷자락만 살며시 뵙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벤 것도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뭐 옷을 벗고 용변을 보았는지 옷자락이 길어서 베었는지 어쨌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동굴에 들어온 사울의 옷자락을 이미 그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내면서 이미 시력이 다 적응이 된 다윗이 옷자락을 베는 일은 아주 쉬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예 눈치도 못 챘죠. 자신의 옷자락이 베인 것을. 이걸 뭘 뜻해요? 옷자락을 베기 이렇게 쉬웠다는 건 다윗이 사울의 목을 베기도 그렇게 쉬웠다는 거예요. 눈치채지도 못하게 어느새 죽는지도 모르게 목을 벨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이렇게 매우 강력하게 자기 사람들을 꾸짖고 이제 굴에서 나가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한 이들이 했던 판단과 다윗의 판단은 정반대의 판단, 정반대의 결정이었어요. 왜 그러면 다윗과 함께한 이들과 다윗은 왜 이렇게 정반대의 결정을 하게 된 걸까? 왜냐하면 다윗의 판단의 근거는 상황이나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회이고 이것을 잡으면 인생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기회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었음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윗과 함께한 이들의 판단이 다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그 안에 나의 생각, 내 생각이라는 건 조금 더 정확하게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 내 욕심과 욕망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전혀 객관적이 아닌 사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 있다는 것만 들었는데도 사울은 다윗이 어디 있는지 내게 제보가 들어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오늘 내 손에 붙이셨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확신하고 다윗을 죽이러 가는 이 사울의 어리석음. 그러니까 이 현상을 보고 무엇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안에는 나의 바램과 기대를 넣어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객관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객관적이다 아무리 말해도 그 안에는 나의 바램과 욕심과 욕망을 투영해서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객관적으로 보고 상식적으로 보고 판단했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내 욕망,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판단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이 직장으로 가게 하셨다.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랑 헤어지라고 하셨다.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그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셨다. 이러한 말들이 사실 얼마나 의미 없이 사용되는지 몰라요. 물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때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 그 직장에 가고 싶으니까 그냥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다 말아놓고 또 자기가 가기 싫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일을 한 적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결국 나의 바램과 나의 기대를 담아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 다윗이 겪은 사건은요, 진짜 누가 봐도 전신승리가 아니라 진짜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그 많은 석회암 굴들 중에 어떻게 다윗이 있는 그 굴에 사울이 혼자 들어와서 용변을 보냐니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기회잖아요. 여기서 사울을 죽이면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 신세 끝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홀몸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600명의 사람들이나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오케이,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혼자 도망 다니지만 이제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600명이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불행을 끝내시려나 보다. 충분히 이렇게 판단할 만한 정말 이거야말로 객관적인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것이 나를 위해, 나의 공동체를 위해 이득이 되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무리 천재일우의 기회일지라도 미련 없이 돌아서는 판단, 이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얼마나 많은 순간 나의 모습과 다른 결정인지 돌아보게 돼요.
제가 사목으로 있는 그 회사에 이제 저희가 한 교회, 태국인 교회를 이제 지원하고 이제 제가 태국인 교회 한 교회를 돌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태국인 사역자를 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웬만한 한국 담임, 그러니까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웬만한 담임 목사님 사례보다 많고요. 집, 차 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을 구해야 할지 참 오래 이제 고민했는데, 근데 이제 어떤 분을 추천을 받았어요. 이제 그분이 한국에서 무려 10년이나 사역하셨고, 태국인이신데, 그리고 MDB를 한국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국 MDB를 하신 목사님을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미팅을 했고, 이제 그분이 꼭 와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서 아내와 기도해 보겠다. 한 달 후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아내와 열심히 기도해 봤는데 우리는 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다, 못 갈 것 같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뭐 결정이 그러하시다면 네, 존중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이유가 이거였어요. 왜 우리가 안 가냐면 우리 둘 다 한국에 너무 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둘 다 사역을 하고 싶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우리 둘 다 한국에 가고 싶고 다시 한국에 살고 싶은 욕망이 너무 커서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을 우리 둘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우리는 가지 않기로 했다. 지금 한국에 가면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가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투영됐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 예, 정말 참 대단한 믿음이었고 그 말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근데 이 말을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새로운 지금 태국인 사역자가 있는데 새로운 사역자들과 이러한 과정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안 오신 분도 계셨다. 이제 이러한 얘기를 이제 새로운 제가 사역자한테 나누고 있는데 그 옆에 제 아내가 있었어요. 때마침 이제 그 옆에 제 아내가 있었는데 어저께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제 뭐 통화하는데 이제 요즘에 제 아내에게 사실 계속 스카우트제의가 오는 곳이 있었는데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저 얘기 아까 내가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판단할 수 없어서 가지 않겠다고 했던 그 얘기를 듣고 자기 고민이 한 번에 사라졌다. 마음이 정리가 되었다는 것을 나누어 주더라고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따라 살아갑니까?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살아가요. 이건 내게 너무 좋은 기회야. 이건 내게 너무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아니면 미리 준비해 둬야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기회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기회에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천재일우의 기회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면 오늘 나의 삶과도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결정이고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돼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결정이 되시길 주님이 오늘 축복합니다. 아무리 무슨 상황이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니요. 상황은 절대로 우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거는 분명히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투영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이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결정했다면 그러면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다윗이 오케이 그럼 여기서 사울을 죽이고 안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자 에봇 가져와봐. 그래서 에봇 꺼내서 우림과 둠림으로 물어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와 이거 보십시오. 이건 정말 기회입니다. 어떻게 사울이 이 굴에 들어오냐고요. 혼자. 이거 그냥 사울 목만 베면 끝나는 겁니다. 했을 때 다윗이 아니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단호하게 가르쳤던 이유.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네. 성경에 써 있는 이렇죠. 민수기 12장에 모세를 향한 비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론과 미리암을 꾸짖으셨는지, 또 민수기 16장에서 모세와 아론을 비방했던 그 형제들에게 어떠한 저주가 있었는지 전부 다 성경에 써 있어요. 사무엘상 2장. 이거 사무엘상 2장에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이제 낳을 때 한 이야기죠. 한번 볼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제가 뭐 잠깐만 찾은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떠한 섭리를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주권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증오하시는지,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 성경에 써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써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무슨 점 보는 것도 아니고요. 제발 그래서 제가 뭐 연애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만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점 봅니까? 어떻게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갑자기 기도해보는데 알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여러분 인격이세요. 인격. 그래서 그분은 날마다 우리와 교제하고 관계 맺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뜻은 무엇인지, 그분의 섭리는 무엇인지, 그렇게 우리와 관계 맺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뜻을 행하시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한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건 기회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말할 때 다윗은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어 라고 확신했던 이유,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읽은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 그 말씀과 늘 가까이 했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이 확신의 근거가 바로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신념과 생각과 경험 이런 것이 확고한 사람일 때 모든 사람들이 네 라고 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종종 있습니다. 네, 자신의 신념과 생각이 확고하면요. 그것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네라고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진짜 자기 신념이 확고한 사람들 드물지만 한두 사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네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들이 기회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고요. 그러려면 그 근거인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 근거가 내 생각, 내 신념, 내 개똥 철학, 내 한 줌밖에 안 되는 경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맨날 그런 것으로 확신하니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맨날 무언가를 판단하는 근거가 내 생각, 내 신념, 내 철학, 내 경험 이런 것으로 맨날 확신하니까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근거한 삶의 행동, 그 말씀을 근거한 생각과 결정,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인 것이죠. 그러한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야 돼요. 불현듯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생각과 결정들의 근거가 되고, 이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 익숙해져야지 갑자기 저렇게 생기는 상황, 정말 순식간에 생기는 상황, 저 정말 짧은 시간에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사울을 죽일지 말지. 그렇게 불현듯 생기는 저런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욕심과 욕망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의 말이나 주변의 상황이나 여론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과 함께하는 삶, 그것에 온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사울과 이제 굴에서 같이 나간 후에 사울을 향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제 15절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시작할 때 아무리 사울이 지가 가진 힘을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무슨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시기로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사울은 무슨 짓을 해도 다윗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아무런 노력도 능력도 뭐 아무런 수고도 들이지 않고 그냥 마을 입구에서 혹시 여기 사무엘이 누구세요? 하는 순간 사무엘에게 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피시고 우리를 그 억울함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곧 다윗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은 이 다윗의 믿음대로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상황에 따라 뭔가 판단하고 이건 기회다, 기회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주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러려면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야죠.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체화하는 시간, 그 말씀에 따라 살아보는 시간,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그 모든 삶 가운데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다시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다윗의 놀라운 결정이 오늘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한 판단, 말씀을 근거로 한 결정, 이것이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